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음 주일은 백로입니다. 하얀 이슬, 가을에 본격적인 문턱에 들어서면서 밤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 풀잎 위에 깨끗한 이슬을 맺히는, 맑은 이슬을 맺히는 백로가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어느덧 가을, 이미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봄은 여름에게 당신이 자리를 내어주었죠. 아무리 더워도 이제 여름도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계절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어달리기라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계주 이어달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앞사람이 이루어 놓은 성취를 후대 사람들이 누리고 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오늘 열심히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일 그 씨뿌림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잘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꼭 지금 때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곡식이 안 익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쯤 낫을 들고 논에 벼베러 가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곡식이 아직 뭐예요? 안 익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희망 없어요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저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원망 섞인 불평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신기하죠? 제자들이 봤을 때는 전혀 곡식이 안 익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서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 익었어요. 지금 다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은 지금 이가 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말하지요. 38절에 노력한 것에 참여는 좀 해라. 여러분의 수고 어디에다가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몇 분하고 같이 시편 16편 6절을 찾아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아무리 공고하고 빈궁한 당신의 삶일지라도 당신이 머무는 곳은 뭐예요? 빛나는 유산입니다.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살기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한테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췄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일제시대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칠흑 같은 어둠에 짓눌리고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작은 등불 하나라도 비추고 싶다. 주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희망이 없고 종교가 희망이 없고 목사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작은 등불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 다 풀어주고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도 나도 부지런히 일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방할 것이고 적개심을 가질 것이고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지만 네가 할 일은 뭐냐?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희철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마 저 비무장지대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녹이 슬어 곧장 흔적도 없이 사라질 표지판을 하나 보고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볕이 쬐면 볕을, 비가 오면 비를, 눈이 날리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던 너 표지판아, 실핏줄처럼 금이 가고 푸른 이끼 멍처럼 돋아도 몸에 새긴 글씨를 너는 끝까지 지켜내고 있구나. 얼마나 많은 폭풍을 맞았느냐. 얼마나 외롭게 서 있었느냐. 그래도 너를 보고 머무는 네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방향 감각을 찾게 해줬으니 네가 좀 이 자리에서 초라하면 어쩌냐. 그래도 너는 마지막까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표지판이 되어 주었는데 네 몸에 새긴 글씨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
다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찾는 이들에게 꼭 제대로 좀 이 화살표 방향을 가르쳐 주거라. 참 저는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표지판이 아닐까.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다. 몇 년 전에 저희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총회를 다녀오다가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었어요. 뭐 큰일 났다고 했겠지. 견인차를 불러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이 차는 경유를 넣도록 돼 있는데 휘발유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도 사람들은 내 안에 경유를 넣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싼 휘발유를 무조건 집어넣고 막 밟고 달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연료 바꾸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바꾸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바쁘다고 경유차에 어떻게 휘발유를 넣고 다니시려고 합니까? 당신 곧 고장나요. 따라합시다. 고장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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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경유차에는 경유 넣어야 돼요. 휘발유차에는 휘발유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길러 올리시는 생기의 기름을 충만히 부은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연료 넣으면 안 돼요. 다른 연료 넣으면 다시 정비소에 가야 돼요. 소자는 이제 여름이 끝나는 가을의 길목에 서면 모든 이파리가 떨어지든지 물든지 해서 모든 잎은 땅으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간다. 사람만 가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는데도 제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여름의 끝자락이 되면 잎이 떨어질 줄 알고 잎이 물를 줄을 아는데 사람만 제자리로 돌아갈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 이파리가 뿌리로 돌아감을 일러서 고요함이라 그랬고 제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제 본성으로 돌아간 사람을 가리켜서 참 고요한 사람이네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끄러운 사람이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동화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 꽃핀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니 나 하나 단풍잎으로 물들어간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으냐? 그러나 나 하나 꽃피고 나 하나 물들며 들판도 산도 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심은 사람이었느냐 거둔 사람? 심은 사람 내 옆에 있다면 참여해라. 거둘 사람 내 옆에 있다면 참여해라.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역에, 이 엄청난 사역에, 이 거룩한 사역에, 이 값진 사역에 중심으로 참여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만 참여할 줄 알아도, 한 사람만 참여해 준다면 반드시 심었던 그 씨앗이 잘 자라서 그 한 사람의 참여로 말미암아 분명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상 선생이 여보게 당신 세상살이가 어지럽다고 힘들다고 호들갑 좀 떨지 말거나, 어차피 세상은 곪고 썩고 터지게 마련일진데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모든 허물도 고쳐지고 악순환도 끝장나고 당신 한 사람만 의롭게 산다면 반드시 좋은 세상은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주의 일에 참여해도, 한 사람만 선한 일에 참여해도, 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해도 분명히 호들갑 떠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곪고 썩고 터지는 이 세상, 한 사람만 선한 일에 참여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새 살 다시 돋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푸니모 레비가 당신이 정말 인간이 되고 싶거든요. 한 가지 능력은 남겨놓으세요. 한 가지 능력은 남겨놓으세요. 그 한 가지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주의 일에 참여하라 그러면 안 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살려내야 돼, 저 사람 건져내야 돼, 저 사람 구원받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가지 능력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능력 회복합시다. 한 가지 능력은 남아있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한 가지 능력이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놀러 가자 그러면 눈치 보는 사람이 없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눈치 보는 사람이 없어.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영혼 살리고 저 생명 구원해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한 가지 능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한 가지 능력만큼은 남아있어서 주님 뵈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가지 능력만큼은 남아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저 편 들지 않네, 이 편 들지 않네, 계산해서 이 편 들고 계산해서 저 편 들고 참말로 거시기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간교한 싸구리의 예수쟁이 되지 말고 저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가지 능력은 남아있는 사람이구나. 다 쫓아가도 안 가네. 다 와라게도 안 가네. 저 사람 안에 남아있는 그 한 가지 능력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그래도 예수쟁이가 희망이 있는, 엘버튼 놀런이 쓴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예수 사람이 될 것이냐 바리새인 사람이 될 것이냐.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선배들을 보고 저분은 예수 사람인 것 같다 하고 감동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떻게 저분은 바리새인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냐? 장자는 용심약경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마음을 거울처럼 쓰세요. 거울은 미운 사람 가거라라고 하지 않지. 거울은 예쁜 사람 오래 머물러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떠난 뒤에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능히 대상을 비춰가면서 자신은 상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인은 강정하되 가르지 않고 예리하되 찌르지 않고 솔직하되 멋대로 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래도 어른이라. 저부터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어른이 좀 되어가야 될 텐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래 용심약경 마음을 거울처럼 써야 될 건데 소가지가 아직도 고쳐지지 못해갖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보면 되기 싫어 죽겠네.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 좀 될까? 어찌 내가 어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고 태도까지 나빠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찌 기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오늘 아침 집에 나올 때 되게 기분 나빴는갑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쟁일까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인데 성령은 믿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신명나게 산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심었느냐? 너는 심느냐? 거두느냐? 심은 사람 옆에 있으면 참여해 주라. 거둔 사람 옆에 있으면 참여해 주라. 그래서 너의 삶이 심는 사람 옆에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거두는 사람 옆에 있어도 어떻게 신명나는 삶을 사는지를 참여해서 보여주라.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독글씨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글자 잘못 썼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글자에 첫 번째 글자를 왜 잘못 썼는지를 잘 생각해서 잘못된 핵을 커버해 주세요. 한 문장은 전체의 조화랍니다. 조화. 한 글자 잘못 썼다고 두 번째 글자 잘못 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글자 잘못 썼어도 네 번째 글자 잘 조화롭게 핵을 잘 커버해 주세요. 이게 뭐냐고요? 공동체 구성 원리랍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가서 보듬어 드려.
내가 가서 업어주든지 내가 가서 안아주든지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티베트의 라다크인들 속담 중에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인간의 줄무늬는 속아져 있다. 여러분의 줄무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몇 번이나 참여해 봤습니까? 공자는 논어 자한에서 싹은 돋았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있고 꽃은 피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한자로는 묘의불수자 유의부, 수의불수자 유의부. 곡식이 처음 나온 것을 묘라고 하고 꽃이 핀 것을 수라고 하고 곡식을 이룬 것을 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곡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참여하는 일. 참여하는 일. 참여하는 일. 참여하는 일. 참여하는 일이 없어요. 두보의 아들 종무는 아버지를 닮아 시를 잘 써서 완병조라는 사람이 칭찬을 했습니다. 참나는 아버지의 엄청난 예술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물려받았구나.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두보의 아들 종무는 아버지의 1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두보의 아들 종무를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 은혜입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의 앞부분에서 양령 사학서, 젊어서는 성인이 되려고 했는데, 젊어서는 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중세 점이연 살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 되기도 참 어렵네. 노거 가무와 나이가 물으니 나이가 드시니 하우도 감지덕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탈게 여기었으겠네. 올해 부득며 그것을 생각하고 걱정하니 참을 이룰 수가 없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꿈 꾸지 마세요. 고진아 시인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 없대요. 내가 몇 평 아파트 살고 싶다, 돈 얼마 모으고 싶다, 이거 다 미안합니다. 시잘데기 없는 짓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멋지게 한번 참여합시다. 참여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시시하게 살랍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12장에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돈 때문에 사람의 행동거지가 무척 부자연스럽고 어지럽구나. 온통 세상 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돈 하다가 사람이 미치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 안 벌고 어떻게 사? 돈 없는 사람 되게 매력 없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가난한 것처럼 또 매력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삽시다. 아멘. 잘 삽시다. 아멘.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임진왜란 때
외적선으로부터 도망친 경상우수사 배설의 손에 있던 10여 척의 배에 이순신 장군의 손길이 닿자 명랑해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몽땅 옆에 한 자리도 셰익스피어의 손에 닿기만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왔다 그럽니다. 쓸모없는 돌 하나도 미켈란조의 손에 가기만 하면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우리같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고 받으며 생명의 군사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함석근 선생님이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1947년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어머니와 처자식을 누군가에게 맡기면서 쓴 시입니다. 근데 이분이 앞에 단어는 다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2001년 육필 원고에 이렇게 두 연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연이 뭔 줄 아세요? 앞에 연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겠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갖고 있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때 서로 양보하며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돼.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말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네가 살아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은 가졌는가? 참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함석근 선생이 2001년도 6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가졌거든 당신은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겠네요. 그 둘을 가진 이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은 참 행복하겠네요. 그러나 없거든. 그 사람이 없거든. 세상은 온통 공동묘지가 되겠네요. 세상은 온통 공동묘지가 되겠네요. 왜 이렇게 대학을 나온 사람은 많고 훌륭한 사람은 많고 목사는 많고 교회는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은 날마다 공동묘지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 사람이고 네가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있으면 세상도 행복하고 네가 있으면 온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답니다. 주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으로 남읍시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세상 좋아진대요.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이 2002년에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한 명의 쓸만한 천재가 10,000명은 내게 살릴 수 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참 위대한 우리 선배가 계시지요. 존 낙스. 메리 여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엠만이 사람 죽여라고 했더라고요. 당신 엠만이 사람 죽여 이 양반아. 존 낙스가 무릎을 꿇고 메리 여왕에게 피해 여왕에게 어떻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가. 그때 무릎을 꿇고 존 낙스가 메리 여왕에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산 사람은 누구라는 말이요? 당신은 다 죽여가도
내가 무릎을 꿇고 당신 한 사람은 내가 살리고 싶어. 그래서 존 메리가 그랬더라고요. 무서워 죽겠다 이 인간. 별것도 아닌데 촌놈이 말이야.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누가 있길래? 온 세상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나를, 누가 있길래 저놈이 나를.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다.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시종을 들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이 칭하게 못생겨서 원숭이라는 별명을 가졌더라. 아침 3시에 일어나 싸납디 쌀은 말을 잘 따듬어서, 사랑하는 친구야, 오늘도 오다 노부나가 어르신을 네가 잘 모시고 가야 된다. 5번을 쓰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추운 겨울에 신발을 가슴에 품고 빨리 좀 따뜻해져라, 빨리 좀 따뜻해져라, 곧 나오시겠다. 이런 애절함과 이런 정성을 가지고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어서 일본의 전국시대 3대 영웅 중에 한 사람인 노부나가의 대를 이어 세상에 히데요시가 성씨도 없었는 노부나가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도요토미 라는 성을 너는 오늘부터 갖고, 내가 너를 참 보니 내 모든 일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다 너는 나를 기쁨으로 동참했다. 이 말 아닙니까? 기쁨으로 참여했다. 3시부터 일어나면서 말을 정성스럽게 쓰다듬는다. 오늘도 내가 모시고 가야 될 어른, 너 함부로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가지 말아라. 5번을 싸두면, 너 좀 배고프다고 오늘 모시고 갈 어른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막 성질 내버리면 어르신이 굉장히 불편하다. 혹시라도 추운 겨울에 아이고 이놈아 발시럽다고 할까봐 그냥 가슴에 품고, 아이고 얼른 신발이 얼른 따뜻해졌으면 쓰겠다. 따뜻해졌으면 쓰겠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도 섬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살았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믿음은 신념과 다르다는, 참 초라한 사람이 있다면 스펙은 좋은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스펙은 좋은데 스토리가 없어요. 스펙은 뭡니까? 최초, 최대, 최고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고 스토리의 이야기는 오직 가슴으로만 표현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이 다 가고 이제 9월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도노의 위롱공편에 임무원려 필요근우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걱정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지금 힘들어도 좀 멀리 봅시다. 아멘. 멀리 생각합시다. 아멘. 힘들어도 멀리 보고 멀리 생각하면 저 멀리 배는 시온성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네 걱정 내가 다 안다. 너는 주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참 괜찮은 마지막 이 시대에 남은 거룩한 양심수역이야. 너 때문에 세상이 무덤이 되어져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라, 거룩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너 때문에 세워져 가고 있구나. 영광의 주님 배우는 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런 명성, 이런 칭찬, 이런 영광 받읍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